오늘은 뜬금없이 원피스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라이브에서 한 구독자님께서 제 3의 눈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주시면 안 되겠냐고 요청을 주셨거든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가지고 이걸로 영상을 만들어야지 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구성을 짜보니까 소위 말하는 원나블 소년만화 3대장이라고 하죠.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 모든 만화에서 제3의 눈, 이마에 이렇게 눈을 뜨고 있는 캐릭터가 등장을 다 했더라고요. 이 제3의 눈이라는 게 처음에는 인도의 신화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서양과 동양으로 이렇게 퍼진 개념이거든요. 뭐 현재 지혜나 어나더 레벨의 능력 같은 걸 상징하는 걸로 많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이 제3의 눈의 기원이나 시작에 대해서 혼자 이렇게 생각을 막 해봤는데 갑자기 문득 원피스의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확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피스 보다가 중단하신 분들도 참 많으시겠지만 원피스가 드디어 최근에야 좀 원피스 세계관 관련된 떡밥들이 회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포네그리프가 뭔지 풀리고 있거든요. 네, 포네그리프 기억 잘 안 나시면은 로빈이 그것 때문에 인생 꼬인 거 기억하시나요? 그겁니다. 그래서 원피스 지금부터 보시면은 딱 재밌습니다. 공백의 100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근데 지금 막 떡밥이 회수가 되고 이 세계의 비밀과 뭐 정부의 비밀이 풀려가는 시점에 제3의 눈을 가진 캐릭터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이 캐릭터는 샬롯 푸딩이라는 캐릭터인데요. 빅맘 해적단에 있습니다. 이 캐릭터는 사만족 혼혈인데 그래서 아직 사만이 각성을 하지 못했지만 이마에 사만이 각성을 하면은 포네그리프를 읽을 수 있다라는 설정입니다. 그리고 빅맘의 말에 따르면은 이게 각성을 하게 되면은 골디 로저가 가지고 있었던 만물의 소리를 듣는 능력도 각성을 하게 된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 말인즉슨 포네그리프를 읽을 때는 그냥 단순히 로빈처럼 글자를 읽을 수 있는 능력만 필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약간 소리나 그런 개념들이 필요한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인도의 고대 신앙들이랑 원피스의 기본 설정들이 아다리가 은근히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다 선생님께서 원피스의 세계관을 만드실 때 과연 무엇에서 영감을 받고 뭐에서 모티프를 얻으셨는지 추론을 해보는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의 눈을 최초로 가졌던 인물은 누구이며 어떻게 제3의 눈을 사용했는가 알아보자면은 제3의 눈을 최초로 가졌던 인물은 인도 신화의 최고 신 시바 그리고 번개신 인드라입니다. 아마도 인류사에서 최초로 제3의 눈을 가졌을 것으로 추론이 되고요. 이 시바라는 신은 발음을 조심하세요. 인도 신앙에서 가장 높은 신인데 시바는 파괴의 신입니다. 가장 높은 신이자 파괴의 신 시바가 파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마에 있는 이 제3의 눈에서 불을 이렇게 뿜어가지고 파괴를 하는 거입니다. 제3의 눈 보이시죠? 이 시바 신이 가지고 있는 이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트라이암 바캄입니다. 이거는 새 눈을 가지고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최고 신인데 최고 신의 특징이 눈이 세 개인 이라는 거는 요 인도 신화와 문화에서 제3의 눈이라는 게 사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위를 갖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인으로서 봤을 때 인도 신들은 굉장히 성격이 특이해요. 인도 신들은 다들 성격이 좀 모순되는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모순이 되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시바가 파괴의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동시에 창조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은 변화할 수가 없잖아요. 뭔가 이렇게 부서지고 사라져야지 그 자리에 새로운 게 생기는데 시바라는 신은 파괴를 함으로써 창조를 하는 그런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윤회와 순환의 구조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 인도 세계관에서는 세계는 창조와 파괴가 이렇게 윤회하듯이 순환 구조를 이루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세계를
파괴하고 창조한다. 왜? 그래야 세계가 유지가 되니까. 근데 또 시바는 반전이 세계를 만드는 신이기도 한데 이 세계를 만드는 당사자이지만 막상 세계에는 되게 초연해요. 세속에서 되게 초연하게 멀리 있고 이렇게 히말라야 산에서 해탈을 위해서 요가 수행에만 몰두하는 그런 신입니다. 남자 신임에도 불구하고 결혼도 거부하고 그냥 히말라야에서 명상을 하겠다 할 정도로 엄청난 수행자입니다. 그치만 뭐 결혼을 하기는 해요. 못 이기는 척. 그러니까 인도 신들은 설정에서 모순이 항상 있는 게 재밌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수행자라는 설정도 한 번 또 비틀어요. 인도 사람들은. 명상과 요가를 통해서 해탈의 경지에 다다르고 있는 그런 신인데 누가 자기가 명상할 때 와서 방해하면은 그때 바로 제3의 눈으로 불 쏴버리는 그런 약간 괴팍함도 있고 반전 있는 신입니다. 이런 게 전형적인 인도 신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제3의 눈은 고대 인도의 최고 신인 시바가 가졌던 눈이고 따라서 인도의 신앙에서 이 제3의 눈은 지혜 그리고 통찰력의 눈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게 워낙 고대 문명이니까 뭐 여기도 퍼지고 저기도 퍼지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근데 이 제3의 눈은 나루토랑 블리치에 나오는 것처럼 세로로 있어야 되거든요. 이 수직으로 된 눈이라는 것도 제3의 눈의 특징인데 원피스의 푸딩처럼 이렇게 똑바로 있으면은 맞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진정한 제3의 눈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오다 선생님의 실수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이 제3의 눈이라는 게 나루토에서도 나오고 블리치에서도 아이젠 소스케한테 뭔가 제3의 눈이라는 개념을 모르시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그 인도에서 온 밀교가 우리보다 훨씬 더 발달한 나라여가지고 이 새로 된 제3의 눈이 우리보단 좀 더 친숙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뭔가 설정 오류까지는 아닐 것 같고 푸딩의 눈을 가로로 이렇게 두신 거 이유를 좀 추론을 해보자면은 첫 번째 이렇게 해야지 그나마 캐릭터 디자인이 예쁘다. 그래도 푸딩이 예쁜 게 포인트인 캐릭터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가로로 놓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그냥 잘 모르셨다 라고도 추론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 푸딩이라는 캐릭터가 이 사만족이라는 포네그리프를 읽을 수 있는 종족의 혼혈이에요. 그래서 아직 이 능력이 각성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만족의 능력이 각성을 하면은 그제서야 이 눈이 가로로 있던 게 수직으로 탁 꺾여가지고 빛이 팍 나와서 포네그리프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뭐 연출이 숨겨져 있다. 뭐 이 정도? 이 정도의 사유로 푸딩이라는 캐릭터가 왜 눈이 제3의 눈이 굳이 가로로 있는지에 대해서 추론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시바에 대한 내용들은 다 인도의 경전인 베다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원전 2000년 전에 인도에서 쓰여진 신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베다라는 건 베다 단어 자체가 베다 종교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다는 또 브라만교라고도 해요. 브라만 여기서 들어보셨죠? 악명 높은 카스트 제도의 근간 그 브라만교 맞습니다. 이 베다라는 게 경전이긴 하지만 약 2000년 전에 고대 의식서에 가깝습니다. 고대 인도 사람들은 이 세상이 최초의 제사에서 탄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거인의 몸에다 대고 희생 제사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태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 지내는 걸 너무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인도가 좀 뒤로 갈수록 나중에 되면은 우리 제사 좀 그만 지내자. 제사 그렇게 중요하니? 라는 철학도 나올 정도로 인도 사람들은 제사가 너무너무 좋았대요. 베다는 바로 인도 사람들이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제사를 위한 의식서입니다. 이 베다에는 그래서 곡물을 바칠 때에는 네 발 짐승을 바쳐라. 그리고 뭔가를 퍼가지고 제사 지낼 때 올릴 때에는 국자로 4번 퍼서 올리고 뭐 이런 자질구레한 그런 걸 다 써놓은 거예요. 그 의식의 단계도 길고 뭐 지켜야 할 것도 많으니까 이 분량이 성서의 6배 정도 그 정도 분량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굉장히 공고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지배 계급인 브라만들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더 공고하게 유지를 하고
이 카스트라는 악랄한 신분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배다라는 이 의식서에 다른 계급이 접근하는 거를 최대한 막으려고 했대요. 그러기 위해서 이걸 기록을 안 하고 서로 입으로만 전해서 자신들만, 브라만 계급들만 이 베다의 내용을 알고 이어져 올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노래 형식으로 이어와서 베다에는 어떤 제사 지낼 때는 어떤 노래 부르고 이 노래 부를 때는 어떤 톤으로 불러야 하는 건지도 서술이 다 하나하나 되어 있대요. 이 베다는 역할에 따라서 네 종류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리그베다, 치마베다, 야즈르베다, 아타르베다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베다가 원피스 세계관에서 가장 큰 비밀을 안고 있는 신비의 비석 포네그리프랑 아주 흡사하다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카스트의 브라만도 천룡인에서 모티프를 따왔지 않았을까 싶은 추측도 들어요. 지배계급이 다른 계층의 접근을 일부러 막고 있다는 점, 다른 계층의 접근을 막음으로써 지배계급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걸 읽을 때 어느 정도 소리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다는 점, 이 정도의 설정을 아마 오다 선생님께서 베다에서 포네그리프로 어느 정도 따오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원피스에서 이 천룡인이라는 집단들이 구체적으로 뭘 하는 집단인지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 천룡인들이 신들의 땅에 거주를 하고 창조주의 피를 이어받은 귀족 집단 이 정도 나오고, 그리고 하루 종일 노예 착취하고 막 노는 것만 나왔단 말이죠. 멍청하게 나오는데 또 희한하게 세계정부 간부들은 천룡인들을 되게 열심히 지키고 모셔요. 그래서 원피스 독자들이 어떤 추론하는 썰 중에 세계 정부가 일부러 천룡인들을 멍청하게 우민화시킨다라는 썰도 있거든요. 이거에 저는 약간 동의를 하는 바인 게, 제 예상에는 나중에 뭔가 상황이 진정이 되면은 그래, 이 하찮은 것들아 천룡인들의 진짜 능력을 보여주마 하고서 단체로 천룡인들만 낼 수 있는 어떤 의식서나 어떤 소리 같은 거를 내가지고 위기를 타파하려는 상황이 연출이 될 것 같아요. 스토리가 거기까지 간다면은 자기들만 알고 있는, 자기들끼리만 구전되는 뭔가를 이제 외워야 될 텐데, 세계 정부 때문에 그동안 너무 이걸 안 하고 살아서 어떻게 이거 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서로 막 튀어나오는 연출 같은 거 나오고 헬멧 벗고 좀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면은 굉장히 약간 속 시원할 것 같다, 그런 느낌? 일단 확실한 거는 원피스에서 하늘섬에서부터 태양신이 우리를 해방시킬 거야, 이런 멘트가 나오고, 지금 와서는 루피가 그 태양신인 게 거의 확실해지는 시점이거든요. 사실 베다의 루피의 모티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태양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도 해요. 근데 뭐 태양신이라는 게 어느 문화권이나 할 거 없이 다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딱히 흥미로울 건 없고, 작가님께서 와노쿠니 이야기를 제일 쓰고 싶으셨다는 인터뷰가 있는 걸 또 보면은 루피의 그 태양신 모티프가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인 일본 신이나 일본 고대 종교 모티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원피스를 좋아하는 게, 특히 원피스 초창기를 좋아하는 게 세계의 종교와 문화들이 팍 섞여 있는데 그게 되게 고유의 개성이 살아있으면서도 그 스토리가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이잖아요. 이게 매 에피소드들마다 막 새로운 배경 나오고 새로운 나라 가고 새로운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너무 재밌어요. 캐릭터의 인종도 다양하고 그에 맞춰서 지역마다 기후도 다르고 종교 집단들도 다 다르게 등장을 하는 게 아마도 그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불교 미술을 전공하고 나서 다시 원피스를 보니까 특히 원피스 초반에 이 문명과 종교에 대한 설정이 굉장히 섬세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초반에 하늘섬 에피소드가 굉장히 종교적인 내용이라서 놀랐습니다. 그 하늘섬 에피소드가 어떠한 문명이 새로운 문명을 만나면서 이전의 종교가 몰락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을 보여주는 에피소드거든요. 이 하늘섬 에피소드에는 지금 세계 4대 종교, 불교, 힌두교, 기독교, 이슬람교에 기반이 되는 종교인 조로아스터교의 모티프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조로아스터교는 아후라 마즈다라는 신을 섬기는 종교인데요. 이 아후라 마즈다는 이렇게 큰 새를 타고 다니는 수염난 모자 쓴 남성입니다. 이 종교는 이란 지역에서 발생한 종교라서 중앙아시아 사람의 모습을 한 신이죠. 이 조로아스터교가 아주 옛날에 생긴 종교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 개념들이 있잖아요. 막 천국이랑 지옥, 그리고 최후의 심판, 그런 개념들이 여기 조로아스터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신들을 보면은 항상 뒤에 이렇게 후광이 있잖아요. 제 부처님 그럴 때도 신경 많이 쓰는 게 이 두광이라는 건데, 후광의 양식도 조로아스터교에서 처음 나와가지고 지금 모든 종교에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섬 에피소드에서 예전에 이 땅에서 신이었던 사나이 간폴이 등장을 하는데, 아우라 마즈다의 외양과 굉장히 비슷하고요. 이런 새 같은 거를 타고 다닙니다. 이 조로아스터교는 불과 새를 굉장히 숭배하거든요. 그래서 천사한테 날개도 달려있는 게 조로아스터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에서 나오는 악역 같은 인물들도 조로아스터교가 발생했던 그 페르시아 지역, 중앙아시아 지역의 인종이에요. 네, 악역들의 역할은 이 사원을 지키는 신관들인데, 배경으로 등장하는 사원들도 굉장히 좀 중앙아시아스러운 양식이죠. 그러니까 이 오다 선생님께서 에피소드를 구성을 하실 때 어떤 토양에 대해서 일단 컨셉을 잡으시고, 그 토양에 기반이 되는 문명과 종교를 갖고 와서 다 섞어서 디자인을 해서 에피소드를 내놓으시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늘섬 에피소드가 또 굉장히 특이한 게, 이 지역의 최고 신이었던 조로아스터교에서 약간 모티프를 따온 간폴이라는 인물의 자리를 어떤 신이 빼앗거든요. 우리 역사에서 조로아스터교 이후에 등장하는 베다와 불교라는 종교에서 번개의 신으로 모셔지는 인드라를 모티프로 한 번개 능력자 갓 에넬입니다. 너무 어렵진 않죠? 갓 에넬은 인종은 아리아인으로 보여요. 그리고 베다랑 동양의 불교에서 양식이랑 모티프를 많이 따온 것 같아요. 이런 내신 디자인은 우리나라 그림에도 있고 특히 일본 그림이 굉장히 많거든요. 원피스가 여러 가지 문화권의 흔적들을 다 이렇게 합치는 얘기잖아요. 처음 들으시면은 뭔 말 하는 거지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미술사를 배우면은 제가 지금 말하는 조로아스터교, 인도의 베다, 이 부분이 가장 먼저 배우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인류의 문명의 시작 부분이라서 거의 첫 장에 나와요. 국사책 피면은 고조선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미술사라는 거는 이 지역에 있었던 특징이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그리고 그게 또 다른 문화권으로 옮겨가면서 여기서는 다른 종교의 신으로 등장을 하네? 뭐지? 이런 흔적들을 포착해서 원인을 파악하는 그런 분야예요. 오다 선생님께서 원피스를 준비하시면서 이런 방대한 세계관에는 그러한 미술사와 역사와 종교가 필요하다 생각을 하시면서 미술사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시 에넬 얘기로 돌아가자면은, 이 에넬의 모티프인 인드라라는 신은 문화권이랑 시대가 바뀌면서 계속 성격이랑 생김새가 변화하는 대표적인 신입니다. 일단 처음에 이 인드라라는 번개의 신이 고대 경전 베다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때는 그냥 뭐 번개를 들고 있고 그냥 멀쩡한 전투의 신이었어요. 근데 이 힌두교 문화에서 시바 신이랑 비슈누랑 브라흐만이라는 요 세 명의 신은 그냥 넘사벽이에요. 뭐 건들 수 없어요. 시바 같은 넘사벽 신보다는 아래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인드라가 처음에는 나름 신들의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뒤로 갈수록 남의 아내를 겁탈하고 망나니로 묘사가 됩니다. 제가 이 시기를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아마도 인드라가 좀 망나니처럼 묘사가 될 때쯤에 서양으로 인드라 개념이 넘어가서 번개의 신 제우스가 된 것 같아요. 인드라는 서양에 넘어가서 제우스가 되거든요. 뒤로 가서는 다른 신이랑 싸워가지고 지고 전투신의 자리를 뺏깁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기도 하는 그런 수모를 겪거든요. 그치만 뭐 어쨌든 신들의 왕이었던 가닥이 있으니까 겨우겨우 왕의 자리를 유지를 하고, 이 인드라가 나중에 불교로 넘어가서는 제석천이라는 신이 돼서 부처님을 수호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불화에도 제3의 눈을 가진 신이 있어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인드라의 불교 버전
제석천을 그린 그림을 보면은 제3의 눈이 남아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넬은 오다 작가님께서 인드라라는 신의 성격부터 외형에서 속성까지 그대로 넣어가지고 만든 캐릭터고요. 이 에넬이라는 캐릭터가 스카이피아에서 군림하다가 쫓겨났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역사가 항상 그렇듯이 어떤 땅이 있으면은 항상 그 땅에서 어떤 토속 종교가 생기고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은 새로운 정복자의 신이 그 땅을 지배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이러한 인류의 역사와 문화의 혼성 현상을 좀 말씀하고 싶지 않으셨나 생각을 해요. 인드라라는 신이 역사적으로 가장 그런 특징이 많은 신이기도 하고 미술사에서 거의 뭐 초반에 배우는 내용이다 보니까 여기서 영감을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원피스 초창기 설정들이랑 캐릭터들 그리고 원피스 내용들을 떠올려 보니까 루피가 거쳐가는 국가들은 다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었다가 루피 일행에 의해서 구해짐을 당하잖아요. 이러한 어떤 서사의 공통점을 보다 보면은 어쨌든 결국 이 작가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메시지는 루피라는 시대의 영웅을 통해서 신이 어떻게 이동을 하고 문명과 문화는 그에 맞춰서 어떻게 변화하는가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뭐 자신만의 새로운 영웅 신화를 좀 쓰고 싶으셨지 않았나 싶습니다. 등장하는 인물들도 불경이나 인도 신화처럼 정말 많기도 하고 이 문화권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깊으셨다라는 걸 새삼 다시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슬픈 게 성경과 그런 신학에 대한 지식이 정말 별로 없거든요. 오다 선생님이 분명히 이거 기획을 하시면서 그런 성경에 대한 내용들도 분명히 원피스 넣고 그 힌트가 있을 텐데 제가 그거를 모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신학이랑 그 서양 미술사 잘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그분들이 좀 보충해 주시면은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루피가 옛날부터 예견되어 온 어떤 메시아, 불의 신이라는 것이 거의 밝혀지고 있는 시점인데 이건 되게 기독교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성경과 기독교에 대해 알았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수론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너무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기나 긴 원피스가 드디어 결말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원피스라는 만화를 결말을 지켜볼 때 어떤 신앙이 새로 탄생하는 그런 과정을 지켜보는 마음으로 이 긴 모험을 함께 하면 되는 것일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끝까지 지켜보셔서 감사하고요. 네, 부족한 내용 있으시면은 댓글로 보충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